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까지 함께 알아볼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히는지 이런 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자, 이런 부분을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이유는 영혼의 무감각, 즉 마음과 양심의 무감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대다수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 영혼이, 그 마음과 양심이 단단히 굳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죄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소수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부드럽고 민감해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 엘리야 시대에 깨어있는 7,000명이고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소수만, 작은 인원만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을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한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질 정도로 실족된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단적 이스라엘을 버리시면서 개인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자,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실족한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 실족했단 말은 뭐냐면 완전히 쓰러진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불러내시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바로 이 점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냐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은 구원에 있어서 새롭게 변경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향해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이 것과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이 것이고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났다. 자, 이 말씀인데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집중적으로 부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변화시켜서 전도자 민족으로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같이 화면을 볼까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 집단적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지만 실패한 거예요. 물론 이 시기에도 이방인을 위해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것은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셔서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을 예레미야 2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만의 종교, 민족 종교, 유대교를 만들었고 폐역함을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집단적 이스라엘을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로 전도자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함께 화면을 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버림을 받을 정도로 폐역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게 이제 1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소수의 신실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자가 얻었고,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그 남은 자가 바로 뭐냐면 대다수의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둔해졌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즉 우둔한 자에게 혼미한 양심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둔하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포로인데 대단해지다, 단단해지다, 돌처럼. 근데 이것의 명사는 뭐냐면요, 우둔함이죠. 헬라어는 포로스인데 이게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그 영혼이, 양심이 대리석처럼 단단해졌어요. 그 결과 죄에서 무감각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굳어버린 마음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요,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마음이 안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수건이 덮어졌기 때문에, 또 우둔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러면 어때요? 그 수건이 다 벗겨지고 이제 주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신실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수건이 벗겨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족해 있는 동안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이제 점점점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본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렀다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직접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는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마도 왜 자신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을까라고 이렇게 깊이 생각했고 의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에 대한 결론은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집단적 이스라엘을 버리셨을 망정 나 같은 개인적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같이 화면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막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한 거야. 드디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히 풀었습니다. 간단히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헬라어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정돈된 수만큼 믿더라. 정돈되어진 수, 배치된 수, 다시 말하면 할당된 수만큼 믿은 거예요. 이 작정되다가 헬라어로 테타그메노이라는데 이 뜻은 뭐냐면 배치하다, 정돈하다. 그러니까 군사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적과 전투를 벌이기 전에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 적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아군을 배치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아군을 전쟁할 때 어떤 군사를 배치할 때 여기는 한 3만 명이 필요해. 이쪽에는 한 2만 명이 필요해 하면서 그 할당된 배치된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내용이 바로 작정되다 테타그메노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하나님 나라는 다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정해놓은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그 수만큼 채워질 거예요. 이 수만큼이 헬라어로 호소이, 영어로는 에즈메니에즈, 뭐뭐만큼, 할당된 만큼, 배치된 만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할당된 수, 즉 정해놓는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수가 점점점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여기 보면 헬라인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를 한 거죠. 증거를 했는데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울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죄는 너네들이 갚아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 하는 하나님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여기서 디도 유스도도 이방인이에요. 그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여기 잘 보세요. 수다한 고린도 사람. 여기 고린도 사람은 대부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수다한 이방인들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초대교회 이후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속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당된 수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아까 11절에 말씀했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졌어요. 근데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의 풍성한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식인하도록 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구원을 사모하여 그들까지도 나아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집단적 이스라엘이 결코 아닌 거예요. 집단적 이스라엘은 계속 완악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개인적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소수의 남은 자예요. 본문 이번 12절에 뭐냐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와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풍성함, 이 세상이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풍성함, 이 말이 뭐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또 그들의 실패가,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강조하면서 그러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것은 완전히 넘어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을 풍성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수로 동시에 채워질 것이에요. 지금도 채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할당된 수만큼 하나님 나라에게 수가 채워지고 동시에 이를 시기한 이스라엘이 또 돌아오는 거야, 주님께. 그래서 그들에게 할당된 수만큼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채워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며 모든 악과 유혹과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시작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화면에 보면 자, 13절 다음 부분이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자,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모쪽으로 식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라 함이라. 이 얼마가 뭡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소수, 적은 수죠.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수의 남은 자가 얼마를 구원하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 지적하면 나의 직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거예요. 여기 직분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이건 뭘 말하냐면요, 식탁에 시중 두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종의 직분, 뭐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직분들은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중 두는 종처럼 이제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바울은 말한 거예요.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최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해서 아무쪼록 얼마라도 구원을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당된 수가 채워질 것이요, 그들은 변화될 것이고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은 더욱 시기심이 생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율법으로도 이루지 못한 거룩함을 이방인들이 이뤄내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얼마가, 소수의 남은 자죠, 얼마가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역설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은요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과 세상, 즉 이방인들과의 화목이라고 불렀어요. 자, 볼까요?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 즉 이방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즉 구원이죠. 구원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죠? 이 화목되다가 헬라어로 카타르게네, 카타르레게. 이건데, 이 뭘 말하냐면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평하게 되는 관계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다른 단어가 바로 화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냐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하기까지 이방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이스라엘의 거절하심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야. 즉 하나님과 카타르게네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화목을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화목은요 사람과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인간 관계도 깨지고 사회가 막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나머지도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여기 보면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자기와 즉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들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계속 화목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화목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10장 19절을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했어요. 열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화목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을 연결해주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또 사회와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그때란 말은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이방인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를 말하는 거야.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들은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세요.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거, 화목된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죠. 자, 누구와 화목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끼리 화목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다른 말로 하면 그 화목의 길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로 구속을 받는 것이 구원의 끝이며 완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구속받은 이후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아를 죽여서 내 안에서 날마다 하느님과 화목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화목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속을 받은 후에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아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탐심과 정욕을 못 박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막 심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 마음에 이 땅에서도 천국, 즉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이끌려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또는 오래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죠? 그렇죠. 여러분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만일 마음이 편해, 막 범죄했는데 마음이 막 편하다면요, 그것은 곧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심각한 죄를 지어도
그냥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친밀한 사람은요, 조그마한 죄를 범해도요,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그래서 가장 주의할 것은요, 범죄를 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 진정한 화목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도 뭐라 하냐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옛자를 죽이고,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거래요. 옛자를 죽이는 것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울 때 평화가 이루어져서 성령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뭘까요? 예, 나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고 추악한가를 발견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는 것을요, 사람들 간의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분쟁이나 다툼, 싸움을 평화롭고 문제없고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화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의 생활 모습을 보면요, 화목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세상적인 화목자로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본주의적인 화목을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로마 독재 정권으로부터 평화를 찾기 위해서 막 물러가라, 막 시위나 집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세워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화목은 이 땅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톨릭의 교황처럼 이 세상에 유토피아 같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다툼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프란시스 교황의 기도 내용처럼 이 땅의 평화, 갈등 해결,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부에 대항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운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고 로마 황제 시대에도 그렇고요. 또 중세기 로마 교황권의 1000년 동안 박해 시기에도 진정한 성도들로 동일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불화하게 하려면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거물주로 왔었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갈등을 해결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 예수님의 화평과 화목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사람들 간의 화목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죄로 인해 원수가 된 인간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모든 삶은요, 단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걸음과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는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거셨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또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인간들과 화목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를 찢어지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관심과 열정은 오직 원수되었던 인간들과 화목을 이루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인간들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와 같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의 평화는요, 이렇게 하잖아요. 박애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사람들 간의 화목과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간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화목은 진정으로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가짜 평화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화목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 자연,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다른 것들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이것 외에 화목은 다 거짓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과 굳이 화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목 없이 사람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오히려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고 화목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먼저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람들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화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절하심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생명을 얻도록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서 주님께로 얼마가 돌아오고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수는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현재도 얼마의 수, 즉 적은 인원을 말하는 거야. 소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구원의 시기, 은혜의 기간이 끝이 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화요일에 보면 16절.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거룩하다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자,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말이에요. 또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 익은 곡식을 어때요? 막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드잖아요. 가루. 그럼 가루를 또 다시 또 물과 막 반죽해가지고
뭘 만들죠? 떡덩이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는 같은 거예요. 또 뿌리가 자라면 뭐가 되죠? 가지가 되잖아요, 가지.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요, 서로 대비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뭉치면 떡덩이가 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열매를 갈아서 가루가 되고 뭉쳐서 떡덩이를 만들어요. 그러므로 첫 열매와 떡덩이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뿌리에서 나온 가지 역시 동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첫 열매와 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떡덩이와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네, 오늘 이 간단하게 한번 이 부분을 풀어봅시다. 자, 우리는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풀린단 말이에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여전히 얼마가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거룩한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불렀을 때 누구를 불렀죠? 그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죠? 즉 뭐냐면 처음 열매와 뿌리는요,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 부르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누구였죠? 예,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 뿌리. 자, 이스라엘 중에서 첫 열매 뿌리는 누구죠?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첫 열매이고 뿌리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족장이 되었어요. 비록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그로 인해 범죄의 자리에 서기도 했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구원, 즉 거룩함을 이뤄낸 그러한 이스라엘 족장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바로 이들에게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첫 열매와 뿌리는요, 바로 거룩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첫 열매와 뿌리에서 거룩한 떡덩이와 가지를 기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후손들도 이들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하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죠? 떡덩이와 가지가 되는 이스라엘 후손들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죠? 예, 이것은요, 이스라엘 후손들도 다는 아니지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소수의 신실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본문말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첫 열매와 뿌리였지만 그 후손들은 모두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소수만 떡덩이와 그리고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처럼 그 첫 열매와 뿌리에서 나온 거룩한 떡덩이와 거룩한 가지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거룩한 사람이 소수이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고 전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면요, 은혜의 시간이 가고 구원받을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 은혜 받을 만한 시기가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지금이란 말이에요. 구원에 받을 만한 구원의 문이 닫히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현재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수가 다 채워지면 혼인잔치의 문이 닫힐 것이며 그제서야 부족한 기름을 사러 가도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우리 아니란 생각으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전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거룩함을 이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